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이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은총이 이 땅에 함께하기를 비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오소서 오소서 평화의 임금 우리가 한 몸 이루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정의의 임금 우리가 한 몸 이루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사랑의 임금 우리가 한 몸 이루게 하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과 함께 모든 성도를 하나로 모아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이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27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성시교도 127번입니다. 성시교도 127번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9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 엎드려
기도드리겠습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위력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도 협력하고 땀 흘리며 함께 돕는 손길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온 세상이 난리가 났습니다. 국경 폐쇄, 외국인 입국 금지, 상상도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멈추어 버린 것 같습니다. 교회가 예배당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 모든 것이 이상해진 것 같습니다. 마음도 편하지 않고 몸도 불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는 것에 내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저희 구암교회는 지난 3주간 문자로 예배를 안내하다가 이번 주에는 문자 예배와 동영상 예배를 같이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문자 예배와 동영상 예배와 예배당 예배를 통해 인원을 분산하여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어려움과 간절함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의 기쁨을 빼앗긴 것 같은 절망감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성경 읽기와 찬송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일상의 기쁨을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위해 가까운 이웃만이 아니라 멀리 있는 이웃을 위해서도, 내가 아는 이웃만이 아니라 내가 모르는 이웃을 위해서도 그가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정성과 거룩함의 땀을 흘리고 있다면 내 기도와 사랑이 그에게까지 미칠 수 있도록 뜨겁게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 구암교회에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원로 장로님들과 우리 시무 명예 원로 권사님들, 그리고 우리 집사님 안수 집사님, 그리고 성도님들, 그리고 청년 학생 어린이 유아에 이르기까지 연약해지지 않도록, 질병에 노출되지 않도록 건강하게 지켜주옵소서. 그리고 더욱 간구합니다.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들과 자가격리자들과 생활치료시설과 병상에 있는 확진자들과 백신을 개발하고 치료제를 개발하는 연구자들과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한 이들을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믿음의 담대함과 하늘의 지혜와 서로 배려하고 챙겨주는 사랑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은 개학을 한 달이나 미루고 4월 6일에 개학을 합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입니다. 우리 함께 한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희망을 두게 하시고 국론 분열의 어리석음을 분별하고 함께 힘을 모아 코로나19를 극복하고자 하는 모든 분들에게 박수를 치며 응원하는 우리 구암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서 존귀와 영광이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수요일 18일 저녁 7시죠. 구한교회 당회가 모였습니다. 3월 22일 주일 예배 어찌할 것인가, 이것이 당회 안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배를 어떻게 할지 지난 수요일 날 모였는데요. 코로나19 사태가 3월 말이나 4월에 끝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어떤 분들은 6월까지 8월까지, 아니 겨울에 11월까지 간다고, 또 어떤 분들은 11월 넘어서 백신과 치료제가 상용화되려면 내년까지 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장로님들과 함께 의논을 했습니다. 우리 구한교회는 그럼 어찌할 것인가? 백신과 치료제가 나올 때까지 공예배를 드리지 말아야 하는가? 사실 시골에 있는 리단이 많은 교회는, 작은 교회들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교회들은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도시에 있는 교회 중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 많습니다. 텔레비전에 많이 나온 생명수교회나 동안교회, 은혜의 강교회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여론의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2달이건 3달이건 얼마가 걸리건 간에 이 사태가 끝날 때까지 교회의 공적인 예배를 무조건 쉬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철저한 방역을 하고 최대한 준비를 해서 그래도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우선 분명히 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당 예배만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 또한 아닙니다. 우리는 주일날 예배당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 몸에, 우리의 습관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예배당 예배만을 고집하는 것은 율법주의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가정 예배만 계속해서 드릴 것이냐? 이 또한 교회 공동체에 좋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서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교회를, 기독교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거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가 코로나19라는 이 사태 앞에서 예배당 예배를 드린다는 명목으로 이웃에게 코로나19를 전파하는 전파자가 된다는 것을 문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신천지가 사회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천지가 기독교 이단이라는 것을, 사이비 종교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신천지 이단을 문제 삼는 것은 이들이 이단이기 때문은 아닙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파자를 자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신천지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교회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파되지 않도록 온 사회와 함께
힘과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방법을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예배를 예배당 예배로 강행하느냐? 가정 예배로 하느냐? 동영상 예배로 하느냐? 아니면 장비를 준비해서 실시간 중계해서 예배를 드리느냐? 이것은 이 방법의 문제는 교회와 당회가 결정해야 할 몫입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는 그 지역사회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고요. 교회는 그 지역사회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교회 절기로 사순절기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고난을 당하셨다고 해서 약 40일 동안 교회는 고난절기를 지킵니다. 우리는 지금 이 고난절기를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싸우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매년 진행하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올해에는 이것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고난절기에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이 질문만은 꼭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의 4절과 6절은 분명히 베드로의 빌라도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죄가 없는데도. 좀 전에 읽었던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내 구원을 위한 십자가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어.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제 됐어. 되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끝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나도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예수님을 모르던 나 또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한 분만이 살아 계셔서 나는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그 길을 따라 새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어찌해야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 구암교회는 3주일, 3주일 동안 주일 예배를 예배당에서 드리지 않았습니다. 교회에만 안 오는 것이 아니라 거의 모든 분들이 보건당국의 권고를 따라 외출을 최소화하면서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대한 피하면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지 않으면서 지난 3주를 버텼습니다. 저는 이것이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를 지는 거룩한 행동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사람들이 많은데 안 간 것, 그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모이는 예배를 3주나 쉬고 구암교회 당회가 3월 22일 주일 예배와 모든 모임을 쉬기로 결의한 것은 이웃을 생각하는 배려입니다. 여러분 이것 또한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섬김의 하나입니다. 예배당에 가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싶은 그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은 그 절제, 이것은 이웃과 지역사회를 생각하는 우리의 사랑입니다. 사회적인 분위기를 고려해서 보건당국의 지침을 따라서 며칠 전에 용지면에서 공문이 왔어요.
예배의 자제를 부탁하고 예배를 드린다면 방명록을 작성하고 자리에 앉은 모습을 사진을 찍어서 보관해달라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위기 대응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협조하는 것 맞습니다.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를 신앙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똑같은 행동이라도 더욱 성숙한 마음으로 행동할 수 있기를 저는 원합니다. 거룩을 실천한다는 것, 이것은 특별한 행동이 아니라 일상적인 것일지라도 내가 어떤 마음으로 행동하느냐, 여러분, 여기에 거룩함과 거룩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똑같은 밥을 먹어도 감사하면서 먹는 사람이 있고요, 불평하면서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사하면서 식사하셨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구암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세 달이고 네 달, 다섯 달이 될지라도 계속해서 예배당 예배를 쉬어야 할 것인가? 오늘까지 내리 4주 동안 예배당 예배를 쉬었습니다. 3월 29일에는 최소한의 인원이 모여서 주일 예배를 드리자고 당회에서 결의를 했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에는 교회당 방역을 할 것입니다. 예배당에 들어오는 모든 분들이 손소독을 철저히 하고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용지면의 요청에 따라 방명록을 작성하고 사진을 찍을 것입니다. 만약 환자가 발생하면 즉각 대응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존 성도들만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신천지가 들어오는 것을 막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의자에서도 두 줄에 한 사람씩 앉고 의자 양쪽 끝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또 주일 11시 예배를 미리 동영상으로 촬영을 해서 29일 주일에도요, 촬영을 해서 유튜브에 올려놓고 톡으로 문자로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이 동영상은 인터넷이 되거나 와이파이가 되거나 핸드폰 데이터가 있는 분들만 이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4월 5일까지 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개학하는 4월 6일 이때까지 교회 예배당 예배를 11시 예배를 쉬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정부 시책을 따르는 것이 되고 더 안전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당회는 정말 많이 고민했습니다. 당회원들과 목회자들만 예배를 드리자는 이야기도 예배당에서 그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근데 많은 논의를 하고 3월 22일 오늘까지 예배당 예배를 쉬고 3월 29일 주일부터는 3가지 방법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자고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3가지 방법을 결정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인원을 분산하자는 것입니다. 우선은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핸드폰에 문자로 간단한 예배를 안내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이 동영상 예배도 녹화를 해서 다음 주일 예배 시간에도 어디서나 볼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3월 29일에는 이 예배당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3가지의 예배 방법을 선택한 것은 온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입니다. 모이는 인원을 최소화하자는 것입니다. 코로나19를 치료하기 위해서 애쓰는 의료진과 수많은 일꾼들에게 협력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구암교회는 지난 4주간 오늘까지 예배당에서 모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앞으로는 3가지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로 보내드리는 가정 예배를 드리셔도 좋습니다. 유튜브에서 동영상 시청이 가능하다면 동영상 예배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예배당에 오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아프거나 힘들거나 불편하면 가정에서 예배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노력은 코로나19 대응에 협력하는 것이며 교회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고육지책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이 노력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사랑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둘이 아니라 하나인 것입니다. 예배당 예배만을 고집하는 이 어리석음과
율법주의를 벗어날 수 있는 우리 구암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구암교회가 이번 일을 통해서 더 적극적인 신앙으로 한 발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어. 나는 천국 백성이야. 여기에 머물지 마십시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으니까 내가 힘들지라도, 내가 불편해도, 내가 어려워도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이웃을 위해 손해를 보는 일에, 이웃을 위해서 배려하고 챙겨주고 나눠주는 일에,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축복해 주는 일에 나는 못해. 그러지 마세요. 나를 죽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못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를 죽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거룩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적극적인 사람, 돈이 들고 마음이 아프고 몸이 힘들고 시간이 많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은, 십자가를 지는 일은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역시 직분을 맡은 사람들, 십자가의 사랑을 실현하는, 실천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사도 바울이 감사하다고 합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직분, 사랑하는 직분, 그것을 나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직분에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마을에서도, 옆 사람 앞에서도 이 말씀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우리 구암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처음 드려보는 동영상 예배입니다. 주일 11시 예배를 이렇게라도 드리게 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힘써 애써 일하고 코로나19를 극복하고자 노력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으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만 따라 살리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의 어려움과 이 애탐과 이 불편함과 이 곤란함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옵나니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받으시고 우리가 오늘 드리는 이 귀한 헌금,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데 소중하게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 믿음으로 고백하며 11조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에 기록된 주의 말씀, 그 약속대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감사가 마음의 기쁨만이 아니라 육신의 평안이 되게 하시고 삶의 형통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정헌금과 주일헌금과 선교헌금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구암교회 엘리베이터 신축을 위한 헌금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헌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거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예물을 드리지 못했어도 진심으로 찬송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하나님의 은총을 허락해 주셔서 몸의 건강도 마음의 평화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영육간의 강건함과 그 집안에 하나님의 은총이 있음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코로나19를 통해서 어려움이 있는데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믿음을 지켜가시는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잘 극복해내고 있습니다. 보다 더 마음을 합치고 힘을 합치고 지혜를 합쳐서 건강하고 평화로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께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9일 돌아오는 주일은 3가지 예배를 드립니다. 첫 번째, 핸드폰 문자로 드리는 예배, 가정예배입니다. 두 번째, 핸드폰에 동영상 예배를 안내해 드립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이 동영상 예배를 꼭 드려주시고요. 그리고 예배당 예배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구암교회가 120명에서 130명 정도가 예배를 드리는데요, 다 나오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문자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은 또 그렇게 하시고 동영상 예배도 가족끼리 모여서 함께 드려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이고 정 그래도 나는 예배당에 와야 돼 하면 철저하게 준비하십시오. 마스크 쓰셔야 합니다. 들어올 때 손 소독하고 나갈 때도 손 소독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 중에 마스크를 벗을 수 없습니다. 토요일 날, 하루 전날 교회 예배당 방역도 할 것입니다. 철저히 준비하고 그리고 서로 배려하면서 이 어려운 때를 함께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 찬송, 우리 축복의 통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래도 현대 문명의 도움으로 예배당에서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해도 이처럼 동영상 예배를 녹화해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생명을 잃은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유족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확진자를 비롯해 의료진들과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 그리고 약국에서, 우체국에서 마스크를 판매하고 있는 우리 우체국 직원들과 우리 약사님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힘을 합쳐서 애쓰고 노력해서 건강한 사회를 다시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세상, 이 지구상에 200여 나라가 있습니다. 160여 개국이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우리를 통하여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